우리 어제부터 시작된 요시야의 개혁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요시야의 개혁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개혁, 곧 우상을 깨부수고 넘어뜨리는 하드웨어의 개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은 이 요시야 개혁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책의 발견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발견이죠.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니까 울며 통곡하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그 율법책을 다 백성들 모여라,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듣자 읽어주니까 동일한 그 통곡과 자복, 회개 운동이 부흥의 물결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중세의 종교개혁도 동일했죠. 이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말씀의 발견입니다. 개혁은 말씀의 재발견이에요.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부흥해서 이 마틴 루터를 기점으로 성경 번역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루터가 먼저 자신의 모국어인 독일어를 성경으로 번역했고요. 그 후에 이 프랑스와 영국, 네덜란드가 순차적으로 성경 번역 작업에 들어갔고, 전 유럽이 이 성경을 자신들의 모국어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유럽이 말씀으로 흥하게 된 역사가 종교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발견이 사실은 개혁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도 마찬가지죠. 그가 개혁을 할 수 있는 능력자였기 때문에, 기획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시작의 응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흥과 회복은 큰 교회에서 혹은 스테디움을 빌려가지고 영적 대각성 집회를 3일씩 하고 일주일씩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그때부터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독하고 큰 소리로 읽고 선포합니다. 온 백성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들려지게 될 때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고 가슴에 뜨거움이 임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러한 말씀을 통한 부흥의 운동이,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개혁과 부흥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한 빛이 지금 내 영혼에, 내 공동체에 비춰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느낀다면, 첫 번째는 저와 같은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고 성도의 귀에 듣기 달콤한, 위로가 된다는, 유익이 된다는 자기 합리화로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고 말씀하신 뜻을 가감하여 전하는 목회의 자의 잘못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에게 유리한 대로, 나에게 편리한 대로, 불편한 말씀은 흘려들어 버리고 나에게 좋은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그 말씀의 일부분만이 마치 나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나의 응답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앞세워서 나의 신앙을 합리화하는 나의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오늘 요시야의 가슴을 찢었던 하나님의 이 말씀, 온 백성을 울리며 통회하고 자복케 하신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귓전과 영혼을 천둥처럼 울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의 심령의 부흥으로부터 이 교회의 부흥으로, 더 나아가서 열방의 부흥까지 주의 말씀의 능력이 불길처럼 퍼지고 번져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붙들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 놓치지 말고 다 읽으십시오. 그럼 변화가 됩니다. 불이 붙고 지금 요시야 때 부흥이 바로 그런 부흥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처음부터 이들이 이 부흥을 사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14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함 정리하다가 거기에 율법책 있는 걸 하나님 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율법책이네 이렇게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hil기야가 이 사반에게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나를 이 장면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사라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는데 제사장이 그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뭐에 가려서? 여호와의 전에서 돈을 쏟아놓는 일 때문에 그가 이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hil기야뿐만 아니라 사반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왕에게 가져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리고 봤더니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네요. 여기 율법책도 있습니다 라고 왕한테 말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왕에게 갖다 주라고 해서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반은 일은 정말 잘해요. 일을 정말 잘합니다. 건축에 필요한 재정 충당했죠. 필요한 임금을 필요한 자들에게 제때제때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부탁했던 왕에게 전달하라는 책도 전달하는 걸 잊질 않아요. 여러분 사반은 공무원입니다. 서기관이니까 지금의 재무장관이나 행정관 정도 되겠죠. 근데 자기 일 잘하는데 그치는 거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여호와의 전에서 헌금함 쏟아놓는 일에서 말씀의 우선순위가 가려져 버렸고, 이 정치 지도자는 그저 자기 일을 잘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누구도 이스라엘의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지 않아요. 각자 자기 할 일들을 잘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미련해요. 성전의 외형을 재건하지만 참 성전된 내 심령, 내 이웃과 내 형제의 공동체의 심령을 재건하고자 하는 모습은 종교 지도자에게도 없고 정치 지도자에게도 동일하게 그 원함이 사라져 있는 모습을 저는 이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문제 있습니다. 사반이 율법책을 읽기는 읽었습니다. 해석을 못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는 것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요시야가 마음이 무너지고 옷을 찢으면서 통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시대에 그 왕의 주변에 이 말씀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hil기야와 사반처럼 이 왕 주변에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역사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개혁과 부흥과 회복은 깨끗하게 성전 수리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청소 잘해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갈 데 없어서 다시 찾아가 보니 그 사람 심령이 텅 비어 있습니다. 잘 청소되어 있고 잘 정리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성전 잘 지어놓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일 잘해놓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을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웁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귀신이 채우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으로 채우거나 귀신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내 삶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이러한 신앙의 변화의 역사가,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요시야와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소망의 끈을 남겨주셨습니다. 항상 주님은 그런 것 같아요. 절망 99%, 절망 99%인데 그 절망을 역전시키는 1%의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어요. 누굽니까? 22절에 하나님이 갑자기 여선지자 훌다를 등장시키십니다. 드보라 이후에 사라진 줄 알았던 이 여성 선지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부를 보는 인생들이 없었는지 그 당시에 괄시받던 이 여성을 말씀의 선지자로 세우는 걸 봅니다. 이 훌다가 말씀의 뜻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를 말씀대로 세우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촛대가 옮겨갑니다. 어디로 옮겨갈까요? 돈에 매이지 않는 인생,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인생,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형제와 공동체에 대한 애끓는 주님의 하트를 가진 사람, 내 삶의 모든 삶의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전을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의 불씨를 태우면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이 내가 너를 좀 써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훌다처럼 분연히 일어나서 주의 뜻을 행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촛대를 쥐어주십니다. 이 역대하 34장 이후에 훌다는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너무 놀랬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난국의 불세출의 영웅이잖아요. 누구도 풀어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능력의 종입니다. 바로 시대 때는 요셉이고요, 바벨론 시대는 다니엘, 신약의 전도자 빌립 같은 시대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긴요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훌다가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나 뭐 했다 자랑하지 않고, 주님이 자기를 쓰시는 시간이 끝나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하나님 세워두신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촛대를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시작은 하드웨어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뭡니까?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으면 불이 붙습니다. 그 불 붙은 얘기를 간직하고 다니십시오. 야, 말씀 읽으니까 불이 붙더라. 말씀 읽으니까 새롭게 되더라. 눈물이 터지고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 말씀을 읽으니까 내 삶의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더라. 우리가 그 얘기를 선포하는 주의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개혁이 완성됩니다. 이 말씀에 승부 거시고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킨자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외적인 우상을 깨뜨리고 성전을 잘 정돈하는 것을 넘어 우리 심령의 가장 깊은 곳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말씀의 개혁이, 우리 마음의 개혁이 삶에서 일어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책을 발견하며 통회하고 울었던 요시야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에 분연히 일어나 자기의 분량을 다 감당하고 겸손하게 사라졌던 훌다처럼 오늘 나의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긍휼로 발견되는 인생, 주님 쓰시다가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복된 인생, 우리 킨자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